살아가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9과 로마서 강의 45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구역공과 50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고 외울 말씀은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사람인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대인 관계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치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대인 관계의 대원칙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까지도 포함합니다. 또한 나에게 호의적으로 대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경계하고 심지어 나에게 적대적인 사람까지도 말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지키기 힘든 말씀입니까? 나와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호의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때로는 갈등도 생기고 다툼도 일어나는데 그렇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화목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니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란 참으로 힘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자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괄호합니다. 오늘 전체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동을 실천해야 할까요? 본문에서 성령의 사람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떠한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든 인간관계의 대원칙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로 주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기서 박해란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칩니다. 기독교 신앙을 문제 삼아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주쳐놓고 1번 합니다. 또 다른 해석은 주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손해를 입히는 온갖 외부적 압박을 말합니다. 주치고 2번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까닭 없이 아픔과 상처를 주는 사람까지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여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유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답을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을 통해 찾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하신 당부의 말씀입니다. 내용인즉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제일 먼저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대상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 그 복을 받을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그 복이 축복한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바로 합니다. 진리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하시고자 하신 말씀은 축복은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도 해야 하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저주 않고 축복하게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까지 괄호해 놓습니다. 첫 번째 대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이었습니다. 둘째로 주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을 주는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려면 마음을 주는 진심으로 마음을 주는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은 우는 이웃이 있으면 진정으로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가 있으면 진정으로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즉 주치입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주는 이웃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슬픔을 당한 이웃에게 동정을 표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웃에게 기쁜 일이 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것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주후 4세기 초기 기독교 구부로 콘스탄티노플의 감독이자 뛰어난 설교자로 황금의 입으로 불렸던 요하네스 크리스토스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은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것보다 쉽다. 우리가 웃는 자와 함께 웃기 위해서는 훨씬 더 고매한 인격을 필요로 한다. 그렇다면 어떤 인격적인 훈련을 해야 할까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는 채 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않고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는 채하지 않는 훈련, 한마디로 주칩니다. 겸손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겸손에다 칩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이웃이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한 일이 있을 때 생겼을 때 함께 슬퍼하는 이웃이 되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려면 우리가 어떠한 실천을 해야 할까요? 셋째로 주침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즉 보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또한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보복을 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본능을 참지 못하면 직접적으로 보복을 하게 되는 것이고 어찌어찌 겨우 참아낸다 해도 본능을 억누르다 보니 마음에 큰 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원수와 같은 사람에게 보복하려는 본능을 억누르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주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이 어려울 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면 마치 머리에 숯불을 얻는 것처럼 그들이 우리의 용서와 온정에 뜨겁게 감동하여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사죄한다라는 것입니다. 추천놓습니다. 자, 세 번째 대지에 대한 실천 사항이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힘이 든다 할지라도 모든 원수에 대한 보복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 주 예수님처럼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여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부터 괄호합니다. 오늘 내용 전체에 대한 요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 대원칙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마음을 주는 이웃이 되어 이웃이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나의 모든 억울함과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까지 걸어갑니다. 내용에 대한 요약이었습니다. 부디 성령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실천하여 모든 사람을 화목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삶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과의 만남을 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인관계의 대원칙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웃는 자와 함께 웃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겐 다 측은지심이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우는 사람에게 함께 울어주고 동정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웃는 자, 잘되고 형통하고 기쁜 일을 당한 사람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일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웃는 자들과도 함께 웃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대로 낮아짐의 연습, 겸손을 훈련해야 합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원수와 같은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보고 함께 나누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나의 원수를 갚으시고 나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모든 원수가 아픔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런 실천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